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무언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내 계획과는 아주 다르게 일이 진행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그러한 상황들이 내 삶에 펼쳐져서 내 삶이 매우 힘들고 어려워질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 상황을 표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실패했다고 이야기해요. 실패했다고.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벌려고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사업이 망했어요. 그럼 우리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이야기하죠. 내가 무언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이나 자격증을 따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했는데 그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럼 그 시험 보는데 실패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잘 돌이켜보면요, 우리의 삶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실패했다, 내가 실패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집사님이, 목사님, 내가 전도 열심히 했거든요. 전도 열심히 했는데 잘 전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나 전도에 실패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라는 단어가 적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나 이거 실패했구나, 나 실패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될 때에 우리는 아주 힘들 거예요. 마음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실패한 것 같다, 나 실패했어 라고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에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꼭 안아주면서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그런 장면을 봤어요. 그런 장면.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크게 관심 없으신 분도 그럴 것 같은데, 매년 9월 달이 되면 프로야구에서요 굉장히 큰 행사가 하나 열려요. 굉장히 큰 행사. 그게 뭐냐 하면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9월 달쯤에 열려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고등학교 선수들,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는 선수들, 아마추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프로 구단에 가기 위해서,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서 그 드래프트를 신청하고 거기서 선택받는 선수들이 이제 프로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행사가 열립니다. 그게 신인 드래프트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모인 선수들을 잘 보면요, 이 선수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야구만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보통은 초등학생 때부터 벌써 운동을 시작해요. 초등학생 때부터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이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거, 그 순간만을 바라보면서 그 평생을 달려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인 드래프트에서 그 프로 구단에 선택을 받느냐 아니면 선택받지 못하고 탈락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선수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거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을 걸고. 근데 그 신인 드래프트에 도전하는 선수들이 몇 명쯤 되냐면 1000명이 조금 넘어요. 1000명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1000명도요 다 도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야구 스카우터 같은 사람들이 각 고등학교, 대학교 그런 선수들 중에서 얘는 프로에 도전할 만한 실력이 있다라고 선택받은 자들만 1000명이 넘는 거예요. 사실 그 1000명 안에 못 들어가는 선수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1000명 안에 그 스카우트들의 선택을 받아야 그 드래프트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격이 생겨서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1,000명이 넘는 선수들 중에 프로 구단의 선택을 받아서 프로 선수가 되는 사람이 몇 명이냐? 110명만 프로 선수가 됩니다. 나머지 900여 명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요. 합격률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 높은 경쟁률이란 거죠. 이번 9월에도요, 그 신인 드래프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광경을 이제 막 방송국에서 촬영해서 보여주는데, 어떤 대학교 선수였어요. 어떤 대학교에 소속된 선수였어요. 투수였는데, 이 선수가 열심히 운동했던 것 같아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선수도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에 졸업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 10몇 년 동안 야구만 했대요. 야구만 한 거예요. 딴 거 없이 운동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제법 성적도 괜찮은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드래프트에 이 선수는 뽑힐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수가 드래프트에서 탈락했어요.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탈락했어요. 평생 야구만 하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달려왔는데 거기서 탈락한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그 현장에 있던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야구 경기를 하다가 자기가 거기에서 탈락했다는 이야기를 이제 전해 들었죠. 전해 듣고 나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막 경기를 하고 있고 주위에 동료 선수들도 있고 그러니까 막 어떻게 티는 내지 않고 그냥 경기에 열심히 임했는데 그 마음이 아주 실망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 선수가 하던 경기를 마치고 경기장 밖을 나섰는데 그 경기장 밖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냐 하면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사실 이 선수가 합격할 거라고, 프로에 뽑힐 거라고 예상하고 딱 나오는 자기 아들을 축하해 주려고 꽃다발 사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 근데 얘가 탈락한 거야. 탈락하고 터벅터벅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아들이요, 지금 자기가 탈락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경기장 밖에 딱 나섰는데 거기 부모님이 딱 서 계시거든요. 근데 부모님 얼굴을 보자마자 그동안의 자신이 10몇 년 동안 자기 평생의 삶에 이것밖에 없었으니까 자기가 노력했던 거,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서 뒷바라지 하셨던 거, 그런 것들이 막 생각났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그 부모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 선수가요, 펑펑 웁니다. 막 오열하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20몇 살, 한 24살, 5살 정도 된 성인 남자잖아요. 근데 막 엉엉 웁니다. 엉엉 울면서 그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엄마한테,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나 떨어졌어. 나 탈락했어. 엄마 미안해 하면서 펑펑 울어요. 펑펑. 근데 그 울고 있는 아들을 보자마자 그 어머니와 아버지는 한달음에 달려가서요, 그 아들을 꽉 끌어안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괜찮아. 떨어졌어도 괜찮아. 내 아들아, 괜찮아. 여러분, 좀 냉정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이 선수는요, 지금 실패했어요. 탈락했어요. 왜 실패했습니까? 거기 경쟁하던 다른 선수들보다 부족해서 실패한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다른 선수들보다 실력이 뛰어났으면 선택받았을 거예요. 이 선수가 탈락하고 실패한 거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부족해서 탈락한 거예요. 더 뛰어났으면 탈락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엄마는요, 부족해서 탈락한 그 실패한 아들을 바라보면서 너 왜 더 열심히 하지 않았냐? 너 왜 남들보다 부족하냐? 그렇게 타박하지 않아요. 실패한 네 모습을 보니까 너 정말 한심하구나. 네가 그렇게 떨어져 버렸는데 그거 어디 가서 이제 이야기하니 정말 망신살이구나. 그렇게 한마디도 꾸중하지 않아요. 엄마는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부족해서 탈락한 거예요. 그런데 너 왜 부족하냐고 엄마는 한마디도 타박하지 않아요. 실패한 모습으로 터벅터벅 걸어 나와서 탈락했다고 엉엉 울고 있는 그 아들을 그저 꼭 끌어안아주면서 괜찮아 그렇게 위로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학교를 휴학하고 회사를 다닌 적이 있어요. 회사를 다닌 적이 있는데, 제가 회사 다닐 때 저는 이제 영업을 했었습니다. 영업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영업직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걸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따내고 뭐 입찰해서 성공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했었습니다. 막 다른 업체랑 경쟁하고 열심히 일해요. 그러다가 어떨 때는 제가 성공합니다. 막 일도 따오고요, 영업에 성공해서 막 여러 가지 좋은 것들도 가지고 오고요 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성공했다고 수당도 줘요. 수당도 줬고 막 고생했다고 칭찬도 받고 기분도 좋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오히려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뭐 입찰에 떨어진다거나 영업하는 거에 실패한다거나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이제 회사로 돌아와서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부장님, 입찰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영업 따오지 못했습니다. 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막 보고했대요. 저는 단 한 번도 회사에서 그랬어? 입찰에 떨어졌어? 괜찮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떨어졌어요. 입찰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보고하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실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그거 따오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번 달 실적 어떡할 거야? 어떻게든 알아서 채워놔. 이번에 일 놓친 거 경위서 써서 제출해놔. 그런 책임을 묻는 이야기만 들었었습니다. 회사는 실패한 저에게 늘 책임을 물었었어요. 그러면 저도 지치죠. 저도 기분 나쁘죠. 그거 실패했는데 기분 좋을 리 있겠어요? 지치고 기분 나쁘고 힘들고 우울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퇴근해서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회사 다닐 때 제가 저희 외할머니하고요 둘이 살고 있었어요. 외갓집에서 제가 외할머니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계셔가지고 혹시나 연로하신 할머니께서 혼자서 무슨 일이 생기실까 봐 걱정되는 마음에 제가 외할머니하고 둘이 살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제가 회사에서 그렇게 실패하고 막 책임 묻는 이야기들만 듣고 지치고 힘든 모습으로 터벅터벅 집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터벅터벅 걸어오는 손자를 바라보시면서 저희 할머니는 늘 얘기하셨어요. 정수야, 힘들었구나. 괜찮아. 밥은 먹었니? 할머니가 밥 차려줄게. 들어가서 좀 쉬고 있어. 수고했다. 제가 어떤 모습을 하고 집에 들어가든지, 심지어 제 모습이 완전히 실패해서 정말 무기력한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도 저희 할머니는요, 단 한 번도 저한테 너 왜 그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할머니를 실망시키냐? 너 도대체 왜 그렇게 실패한 모습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타박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저희 할머니는 언제든지 저한테 정수야, 괜찮니? 힘들었니? 수고했어. 할머니가 밥 차려줄게. 그러면서 언제든지 저를 포근하게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영업에 실패하고 실망하고 지쳐있는 제 모습은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똑같았어요. 동일했습니다. 똑같이 무기력한 모습이었다고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저를 향해서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타박하고 경위서 쓰라고 책임 소재 묻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괜찮다고 위로해 주셨어요. 저는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같은 모습이었어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나 여기서나 똑같은 임정수였어요. 그런데 저를 대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차이가 있었을까? 그건 사랑이 차이 나서 그런 걸 거예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거예요. 회사 안에서의 관계는 그냥 just business, 사랑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하는 비즈니스 관계. 그러니 겉으로 드러나는 내가 이룬 성과들, 일의 결과들, 그것만이 중요할 뿐이에요. 성공하면 축하해 줍니다. 그런데 실패하면 타박하고 책임을 물어요. 계속해서 실패하면 내치고 회사에서 잘리는 거예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할머니는 달랐어요.
왜요? 할머니는 저를 사랑하셨으니까요. 사랑하는 내 손자잖아요. 사랑하는 내 손자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자의 모습이 좀 실패한 모습이어도 그래도 상관없어요. 무기력하고 지친 모습을 하고 있어도 여전히 사랑하는 내 손자예요. 그래서 실패한 모습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할머니는 저를 품어주시고 괜찮니? 수고했다. 수고했어. 말씀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할머니는 저를 사랑해 주셨었거든요. 아까 전에 탈락한 야구 선수 이야기 했잖아요. 실패해서 엉엉 울고 있는 그 선수를 끌어안고 그 선수를 꽉 끌어안고 그 엄마가 하던 말, 괜찮아 괜찮아 아들아, 떨어져도 괜찮아. 그러면서 그 엄마가 한마디 더 하는 겁니다. 그 뒤에 한마디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엄마 아빠는 여전히 우리 아들을 사랑한단다. 아들아 괜찮아 아들아 괜찮아. 여러분, 우리와 나와 하나님의 관계도 이런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오래 볼 것도 없어요. 당장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지난주일 예배드리고 오늘 예배드리기까지 지난 3일간의 내 삶의 모습은 어떠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삶을 사셨습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는 안 그랬어요. 지난 며칠간의 시간임에도 그 시간 안에서 제 삶 속에는요, 제 모습 가운데에는 수많은 죄악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순간순간 떠오르는 욕심들, 탐욕들도 가득했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들, 내 생각을 앞세운 교만한 모습이 지난 3일간의 시간 안에서도 너무 많았어요. 지난 며칠간의 삶의 모습만 바라봐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실패한 모습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더 오랜 시간 제 삶을 돌아볼까요?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잘 알아요. 제가 얼마나, 제 스스로가 목회자로서도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저는 잘 압니다. 제 안에 얼마나 죄악된 마음이 많은지,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제 안에도 불평이 가득 차올라요. 때로는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찰 때도 있어요.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라고 여기 서 있잖아요. 근데 나 같은 게 무슨 목사인가? 나같이 죄로 가득 찬 사람이 무슨 목사인가? 내가 이렇게 죄가 가득한데 목사인 거 둘째치고 내가 감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죄로 가득 찬 내가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떨 때는 한없이 부끄럽고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 기만하는 것 같아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갖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세워주셨는데 아직도 제 안에는 죄가 가득하다니까요. 저 같은 게 무슨 목사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목사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실패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패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무슨 목사냐? 책망하실 것 같아서 겁이 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저한테요, 이놈아, 너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너 그 모양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책망하셔도 뭐라고 핑계댈 수 없는 모습이 제 모습이어서 너무 겁나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
그런 실패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거,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때문이에요. 온전하지 못한 실패한 모습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 책망받아 마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 모습이 실패자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런 나를 품어주시고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이에요. 제가 그렇게 자괴감에 휩싸여 있을 때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에게 그래, 네 말이 맞다. 너 같은 게 무슨 목사냐. 너같이 죄악으로 가득 찬 놈은 목회하면 안 돼. 그만둬라. 그렇게 응답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저한테도 늘 한결같이 응답해 주셨어요.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 손은 여전히 너를 붙들고 있단다. 나는 너를 놓지 않았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네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너를 붙들고 있는 내 손을 놓게 만들지 못한단다. 그 어떤 것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단다. 우리 하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심지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의 깊이와 크기가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어야만 하는 상황이 된다면 아마도 기꺼이 내어줄 겁니다. 왜요? 내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그만큼 위대하니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아마도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줘야 되는 상황이면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식의 목숨을 내어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제 목숨은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내 자식의 목숨은 못 내어주겠더라고요. 그만큼 내 자식을 향한 사랑이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을 향한 독생자를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감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실패했다고, 내가 무기력하다고 나를 책망하시고 화내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나를, 온전하지 못한 나를, 부족한 나를 괜찮다 안아주시면서 위로하시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하시지 않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에 따라서 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바울도 경험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엄청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래요? 로마서 8장 3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계속해서요, 이 8장 38절과 39절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에 대해서 바울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기에 가득히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경의 하나님의 사랑 한 군데만 이야기해 볼까요?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탕자 이야기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에, 나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 탕자의 모습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가지고 있는 거 다 탕진했습니다. 궁핍해졌어요. 그래서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얻어먹는 상황까지 갔어요. 그 상황에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그 행색이 초라했겠습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을 거라고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보다 더 실패한 인생은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거예요. 탕자가요. 이러한 탕자가 아버지께로 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내 돈 다 들고 네 목 다 가지고 나갔으면서 무슨 낯짝으로 여기 돌아왔느냐? 네가 그거 가지고 보란듯이 성공해서 돌아와도 받아줄까 말까인데 네가 아무것도 가진 건 없이 무슨 낯짝을 가지고 여길 감히 돌아오느냐? 그렇게 비난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한마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 아버지는 저 멀리에서 아주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는 자기 아들이 보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한달음에 달려갑니다. 한달음에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그의 목에 입을 맞추고 그를 품어주잖아요. 왜요? 이 탕자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었으니까요. 그가 아무리 실패한 모습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는 그를 꼭 안아주고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비록 내 모습이 세상적으로 완전히 실패하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가늠할 수도 없는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면서 괜찮아 그렇게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환난들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비참해져 버린 모습이 내 모습이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내 모습이 그렇게 실패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너 왜 실패했냐고, 왜 그것밖에 안 되냐고 타박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괜찮아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세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위로가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늠할 수조차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같이 나눴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내 삶에서 꼭 나타나야 되는,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말씀에 그 일들 두 가지가 드러나요. 두 가지가 드러나는데, 우리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3절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아멘.
위로를 받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은 내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환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뀌게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눈물을 그치게 하고 다시금 웃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좌절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보도록 해줍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런 위로를 받는 성도가 되었는데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위로를 받은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이냐? 나도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어야 돼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는 목적 중에 하나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행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도록 하실 뿐만이 아니라 환난에 처한 다른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 처한 사람들, 실패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한 위로하는 것,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요, 우리가 해야 하는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위로 받고 싶을 때가 있고요, 위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 속하든지 상관없이 그때마다 그에 걸맞는 위로함이 있거나 위로받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다시금 일어서는 힘을 얻곤 합니다. 힘을 얻곤 해요. 그런데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이요,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왠지 누군가를 위로한다고 내가 나섰다가 괜히 오지랖 부리는 것처럼 보여질까 봐 망설여지는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간혹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췄거나 특별히 그렇게 잘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좀 망설여지고 자신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도록 나를 먼저 위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셨듯이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받은 너희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건요, 여러분, 사실 특별한 기술이나 무슨 화려한 언변이 필요한 일은 아니에요. 몇 달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제 친구의 아들이 15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를 치렀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달려갔는데 친구의 얼굴을 보면 친구하고 마주 앉아가지고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힘내라, 기운 내라, 아들,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잘 지금 품어주실 것이다. 뭐 수많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입 밖으로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겠더라고요. 한마디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한참 마주 앉아서 그냥 그 친구의 손을 붙들고, 서로 마주 앉아갖고 그 손을 이렇게 붙들고 그냥 멍하니 그냥 같이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있는 말이 없어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고 그냥 손을 붙들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같이 있다가 제가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제 일어나서 그 친구한테 장례 잘 치러라 하고 그 친구를 한번 꼭 안아주고 그리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마친 후에 그 친구에게 연락이 왔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정수야, 고맙다, 고마워. 나 그때 너무 슬프고 힘들었다. 사실은 지금도 많이 슬프고 힘들어. 지금도 힘들어. 그런데 네가 와서 같이 있어주고 손 잡아줄 때 내가 참 위로가 되더라. 정수야, 고맙다. 그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달하는 데는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이 세상 모든 다른 이들에게 잘 전달되어지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까? 내가 실패한 것 같아서 속상하고 어려움이 가득하여 쓰러질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순간이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온다면 그런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향하여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함을 받은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내 삶의 모습이 그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는 주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만 같이 하고 말씀을 매직합니다. 아까 찬양할 때 내 구주 예수님이라는 찬양 함께 했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한번 같이 하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에.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살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한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 실패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나에게도 가늠할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위로하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위로를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